속에 또 이쪽에서 마태복음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하나 발언했습니다. 우리 곽충민 목사님 우리 예배에 같이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특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앵콜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곽충민 목사님 고신치기예요. 근데 목소리 좋죠? 성악 전공 하신 분입니다.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같은 오늘 이현우 목사님께 특강을 잠깐 들어서 개척은 이런 거다 하시면서 잠깐 들고, 저기 우리 이경아 선생님과 이렇게 이 반주에 이게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에 딱 맞죠? 이경아 선생님의 지인입니다. 매주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먼 곳에 계세요. 울산에서도 좀 더 들어가는 정자 쪽에,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면 매주마다 불러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 초점은 갈릴리 사역을 다 정리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목적이 지금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방인들의 들에게 넘겨져서 아주 능력과 책직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장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세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또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이상한 게, 저도 같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는데 참 주고받았던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또 가슴 저린 얘기를 했던 것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목걸이 사주고요, 반지 사주고요, 팔찌 사주고요, 발찌까지 사주고요, 다 기억 못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서운하게 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시시한 것 정말 열심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옛적에 임신해서 그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수박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겨울에. 이 수박이 어디서 여기서 구하냐. 그거를 무시하고 왔는데 20년이 지나도 그 서운함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 때 조금 너무 피곤해서 조금 등한시했던 거, 크게 가슴에 한이 맺혀서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 다 잊어버려요. 잘해준 거 다 잊어버려요. 서운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5%밖에 못 한대요. 95%는 다 시끌 거라는 거. 안 해도 될 것들, 중요하지 않는 것들, 헛소리들, 이게 95%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일에 발 뻗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열심을 내었고 분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았고, 그러다 보니 죽음을 딱 앞에 놓고는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에 얘기할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너의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축복을 하지요. 그러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첫 번째 말씀이 이게 뭐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첫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둘째로 죽임을 당하고 셋째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다시 넘어오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 충만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요.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지요. 갈릴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17장 22절에 2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했느냐면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그래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 이거 부활하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도 근심했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이것이 오늘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어야 할지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에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신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우리가 딱 요약하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는 나는 언제 죽어야 할지 이것을 알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삶이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면은 그때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었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성남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호성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 자신을 나는 언제 죽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신 거예요. 본인의 이 삶에 오시는 이 목적을 아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더 있다가 이 영광을 좀 더 누리다가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늘 머릿속에 스크립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됩니다. 007 같은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제임스 본드가 주인공이
어떤 그 정부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적의 요새, 난공불락이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들어가서 거기를 폭파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명을 받고 갑니다.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거기서 연애도 합니다. 그냥 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많은 사건들을 만나지만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하게 들어가서 저기를 폭파시키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영화의 스토리가 되게 그렇습니다. 그 요새에 들어가서 결국 뭐 폭발을 시키고 나와서 영화가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통곡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그대로 막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그들을 어떤 새롭게 완전히 변화를 시키고 완벽하게 사람들을 바꿔놓는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아니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피 흘려 죽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를 품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에 예수님은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다 등에 지고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한 이제 어떤 그 교훈의 말씀을 주죠. 지금까지는 대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챙기지요. 소수의 이 제자들을 챙기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오늘 이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는 정말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미하지 않는 삶은, 그거는 삶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미되지 않는 삶의 가치,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여러분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내 삶의 여정이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부자 되는 게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요새를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결혼이 우리 삶의 저는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출세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잘 키워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잊어버리는 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삶의 운명이라, 팔자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내 팔자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내 팔자다. 내가 이 남편 만나고 이 아내 만난 것도 이게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거스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체념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철학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3대 철학이죠. 거기 보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삶, 육신의 이 삶이 저급한 거예요. 어느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데아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허무하다. 이 땅에서는 의미가 무의미하다. 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데아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 깊은 허무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도 또 없지 않아요. 그렇게 대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삶은 하나의 우연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능이다. 육체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이 육체를 먹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게 본능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죽지 못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삶이 여러분 정말 내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인간 본능이다, 육체 본능이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여러분 우리는 죽었을 때에 죽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분명하게 내 삶의 목표대로 여러분이 간다면은 죽음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겁니까? 자녀 키우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겁니까? 사업 키우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 내가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다는 거 철저하게 이거 한 번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봤던 거이죠. 그럼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게 33세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이제 수요일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봐집니다. 수요일 날은. 진짜 여러분, 우리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건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요 믿음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고, 나에게 다 나에게만 해버립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 때는 이건 벗어날 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아닌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깊어지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국가, 내 나라니까 또 그래요. 내 나라니까. 아니요. 그것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동네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동네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제 민족이나 전도할 것이지 제 코도 못 푸는 주제에 다른 사람 코를 풀어준다고 하느냐. 선교에서 비판하죠. 자기 민족도 못하면서. 그건 이제 우리의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에요. 똑같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죠. 저는 교회에 참 유명한 벽이 하나 있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이거 탈피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멍들었으면, 병들었으면, 그 주변에 교회들이 시험 들었고 싸우고 아프면 그것도 우리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같이 아파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타락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탄을 받을 때에 그게 우리가 같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백성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감히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 그런 모든 문화였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똑같았던 거이죠.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동족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는 희생을 했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내 삶이 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가 주님입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노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갑니다. 이런 노드십이 되어져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삶이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삶이었다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이 사업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이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어느 쪽이겠어요? 예수님은 30세에 부름을 받았고 성령 기름을 받고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33세 때에 그 뜻을 확연히 깨닫고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칭찬, 인기, 그리고 박수, 갈채 다 뒤로 돌아칩니다. 그걸 다 뒤로 하고 조용히 죽음을 향해서 그 삶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십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두 번째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